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12지파에 대해서 각각 축복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장남 루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준 축복 기억 못하죠? 예, 뭐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루벤은 장자예요. 예, 그리고 유다는 제일 강력한 지파잖아요. 뭐라 했냐면 현실에서 부딪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있다. 혹은 전쟁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세상에서 나의 갈 길 다가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해요. 또 주면은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사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광야와 같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운다. 그리고 감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축복. 그게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은 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뜻이 뭐라고 알려주죠. 신탁. 우린과 둠밈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찾아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례해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죄를 사함 받는 거, 그런 하나님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영적 섬김, 이런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았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12절부터 가서 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12지파 중에서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막내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줄까? 여기 보니까 안전히 살리로다 그랬지. 안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거나 굉장히 이렇게 막 모든 것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막내에게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렇습니다. 날이 마친다는 건 뭐냐? 해 떠가지고 해질 때까지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장남은 좀 믿음직하고 막내는 좀 약해 보이고 안쓰럽죠. 그러니까 좀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어깨 사이가 뭐예요? 자, 오른쪽 어깨하고 왼쪽 어깨 사이가 뭐예요? 이거 가슴.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 자기 가슴 속에다가 품는다는 거죠. 어깨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팔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 안에다가 딱 쏙 숨기신 그런 지파로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깨 사이에다 둔다. 그거는 이제 가슴 속에다가 품는다 이런 뜻인데, 그건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자비롭죠. 자비로워요. 그러니까는 냉정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잘해주려고 하고 좀 잘못된 게 있더라도 좋게 보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품는 겁니다. 또 뭘까요? 이렇게 가슴에 품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슴에 품고 안아주는 이런 건 뭐냐면 기뻐요. 굉장히 화내가지고 이거 할 수 없어요. 예? 굉장히 기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이렇게 할 때 뭐냐면 아빠가 좀 약간 싱글벙글 하겠지. 그리고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때요? 막 짜증내고 화내면서 거부하면서 안기진 않죠. 그래서 둘 다 기뻐합니다. 품는 부모나 거기 이제 그 부모 품 안에 들어간 아이나 표정이 딱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이 어깨와 어깨 사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뿌리치면서
내가 힘쓸게요. 못 믿어요. 이렇게 안 하죠. 그죠? 품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품 안에 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누구도 이제는 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품어줄게. 라고 했을 때 뭐예요? 뭐 친구하다가 친구하고 뭐 다투다 와서 안 좋거나 혹은 뭐 나쁜 아이가 와서 이렇게 해를 가했을 때 부모가 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품으면 뭐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지켜준다는 뜻이죠. 안전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없고 그 보호자 없으면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예? 쌍둥이들은 건들면 안 돼요? 예, 쌍둥이들은 건들면 나중에 둘이 와요, 둘이. 둘이 와요. 그래서 잘못 거더라. 근데 만약에 그 집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주 단속을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없는 아이면 어때요? 고아 어디 가서 얻어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힘없으면. 근데 부모가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 아이들한테 쉽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집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애들이 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데 하루 종일 보호를 하고 마치 어깨와 어깨 사이에 가슴에다 품고 강력한 팔로 이끌어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호받고 복락이 넘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라. 뭐 혼자 살아야 됩니다. 자, 요셉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13절에 가서 봅니다. 요셉.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 땅에 굉장히 기름지고 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 중에서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게 유다 지파예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이 나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영적인 섬김의 그런 복을 받았죠.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정말 축복받은 지파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러지만 사실상에 요셉을 둘러보게 되면 므낫세, 에브라임 그럼 1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받은 복은 뭐냐면 이 땅에 기름진 복, 그 풍요롭고 번성하는 복 이거를 써놨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내겠어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못 올 때는 이슬도 옵니다. 이슬. 여기는 강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 우리로 말하면 비가 오는 게 하늘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뭐냐? 지하수 있죠. 그러니까 물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 오는 물이 있고 땅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뭐예요? 이 물은 생명이에요.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물 없이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축복 그러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물이야, 물.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못 살고 나중에는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막 같으면. 자, 이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계속 말하는데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그랬어요.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추수하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러한 특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뭐 포도라든지 뭐 감람나무의 열매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 자, 이건 어디서 나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 포도가 당도가 굉장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몰라요? 포도가 당도 있어야 돼요. 그럼 포도가 이게 당도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좋아야 돼, 해. 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해가 있을 때, 그래 태양의 힘이거든요.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인데, 달빛에 나오는 특산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있어요? 달빛에 뭐 익어가거나 혹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해서 쓴 것 같아요. 예.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밤이 그냥 더 가죠. 그러니까는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 다시 말하면 에너지예요. 예. 이것이 그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산물을 내려고 그러면은 뭔가 딱 그 어떤 거기에 요구되는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뭐 송이버섯이 귀하다잖아요. 송이버섯이 황룡산에 가면 없어요. 황룡산에 소나무 많네. 근데 거기 가지고 막 뒤지면은 송이 없으니까 가지 마세요. 예배나 드리러 오시라. 그거는 송이가 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뭐 높이가 있고요. 거기에 기온이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조건에서 특산품이 나오는 거예요. 특산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하고 땅의 지하의 물하고 그다음에 태양열하고 그다음에 달빛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선물 그랬는데 특산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15절에 그랬습니다. 옛산의 높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산에서 나오는 산물과 언덕에서 나는 야산, 평지에서 나는 거. 그렇죠. 예, 산 높은 곳에 가면은 높은 데서 나는 게 있고, 뭐, 일산에 유명한 게 뭐였어요, 옛날에? 열무. 예? 열무나 뭐 부추 이런 거는 뭐, 예, 진짜 높은 산에서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언덕. 이런 데서 하고. 그러니까는 그 지형에 따라서 나는 특산물이 종류가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 땅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 이런 거죠. 거기 충만한 것. 땅에서 나는 뭐 과일이라든지 온갖 좋은 것.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수할 때 머리도 안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요셉에게 여기서 나는 특산물로 이렇게 해서 정수리와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이랬어요. 이게 말이 굉장히 긴데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모세야 너 신발 벗고 이제 애굽에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났을 때 신발 벗어라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이 지파에다가 머리에 그런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자, 17절에 다시 봅니다. 요셉의 축복. 그는 요셉이죠.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랬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고 싸우는 데 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이렇게 모든 그 땅에 아주 풍요로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뿔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농사 지어 놓으면 와서 뺏어가고 전쟁 나면 뺏기고 이러면은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뿔이 들소의 뿔과 같아. 그래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걸 지켜나가는 거야. 이런 축복을.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으로 번창하노다. 요셉의 자녀가 둘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안 온 거예요. 수예배 때.
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달콤해 보이죠? 하나님 축복이 달콤해 보이죠? 어제 저녁에 집에서 특별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하고 차 마실래, 뭐 과일 먹을래 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서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망고를 깎는 일을 했습니다. 망고가 먹기가 그림의 떡이에요, 항상. 저거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깎아가지고. 표정,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망고를 모르시는 분들이야, 지금. 망고 아세요? 생기기 이렇게 넙떡하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씨가 어떻게 해요? 크죠? 무슨 소갈비 배듯이 하죠. 아주 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대만을 갔었어요. 대만 우리 선교사 만나러 선교제 갔었는데, 그때 대만에 그 식당에 갔는데, 그 후식으로 이 망고를 주더라고. 그냥 망고요.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망고 먹은 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먹었더니 이게 또 주더라고, 달라니까. 그래서 몇 번 줬어요. 끝까지 먹었잖아요. 나중에 안 주더라고. 망고가 달고 맛있어. 이건데, 이거 수입 망고는 정말 이렇게 유통기간도 길고, 가져왔는데 우리가 늘 먹는 게 아니니까, 잘라주면 먹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사모님은 그런 건 손 안 댑니다. 제가 어제 2개 잘랐어요. 칼로.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자를까. 그게 되더라고. 무슨 이렇게 갈비살 뜯어내듯이 이렇게 딱 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통에다 딱 담아놨어요, 이제. 안 잘라도 그냥 꺼내서 먹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먹음직해 해야 되는데, 항상 차려놨는데, 이거 관심이 없거나, 혹은 막 과일 달고, 새콤하고, 다 그런 겁니다. 사과도 이게 당도가 없으면 맛이 없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즙이 많아야 돼요. 과일은. 먹었는데 막 돌 씹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과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햇볕과 달빛, 그리고 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 나온 축복인가. 예? 하나님의 축복 그럴 때 그거를 막 돌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5경을. 그죠? 모세가 성경 기록했어요. 아니, 모세는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읽을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쓰는 게 쉬워요? 읽는 게 쉬워요? 쓰는 게 뺏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은 뭘 쓸까? 그걸 모세가 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걸 썼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힘들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글을 읽는 우리가 힘들어요. 모세 힘들겠지. 그러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근데 모세가 그걸 쓸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지금 설교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노래가 되고, 이제 그 노래 중에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슬픈 노래가 이제 축복의 노래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신명기.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34장 되면 모세가 죽으면 끝나는데, 신명기가. 길고 긴 신명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그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이거를 시인이 안 되면 이걸 읽을 수가 없어. 시인이 안 되면 이 축복을 읽을 수가 없어. 시인이 돼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지파별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보면요, 다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지 그 축복을 제대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중에서 그 요셉에게 한 축복이 이 땅에 풍요롭고 기름진 복을 말하는데, 이 요셉의 축복을 읽으면서도 무덤덤하면 그 사람은 좀 복받기 어렵다고 봐야 돼. 집에 가서 과일 먹는 거랑 밥 차려가지고 이렇게 진수성찬 먹는 것부터 하고 와야 돼. 아셨어요? 늘 못 먹고 늘 아프고 늘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몰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시인이 쓴 시라니까, 말하자면 이 축복이. 그러니까 시적인 그런 어떤 감성을 가지고, 시적인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거를 봐야 돼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그 축복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게 축복이요. 햇볕이 탁 내리쬐는 게 축복이요. 식물 안 캐봐서 모르죠. 여기 옛날에도 밭이었어요. 예? 탄현동 성당도 밭이고 우리 교회 밑에 마당 있잖아. 이것도 다 밭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밭인데 여기 생기기 전에 큰 말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여기 농사 짓자는 사람들이 배추 심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 마당이 옛날에 배추밭이에요, 동네. 그런데 여기 아파트 서가지고 아파트가 해를 가리잖아요. 이게 남쪽으로, 동쪽으로 떠가지고 남쪽으로 서쪽으로 하잖아요, 해가. 해가 가린다니. 이게, 낮에가 어둡진 않아요. 근데 해가 가리면 직사 광선이 오는데 막혀져. 배추 안 돼요. 내가 해본 게 아니라 그 농사 짓는 분이 그래. 농사 틀려 먹었다고. 왜냐하면 해가 직접 들어와야 되거든요. 밭에. 근데 들었어요. 이거 농사 안 된다고.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멀리. 저 아파트 그림자도 악지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아파트 앞에 짓고 있는데 홀트 농장에서 옛날에 홀트 농장이 지금도 만약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 말 아파트에다가 소송 걸어도 아마 소송 이길 거예요. 농사 못 짓게 생겼으니까 일조권 침해해가지고 농사 망친 거다. 비용 물어내라고 아마 물어낼 거예요. 그 아파트 해를 가렸잖아. 농사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해가 딱 떴을 때 그게 축복으로 알아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밤에는 달이 떠야 됩니다. 만약에 칠흑같이 어둡고 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도 식물이 나름대로 다 해요. 예? 낮에도 하고 식물들이요. 낮에도 자라고 밤에도 자라고 그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축복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뭐라 해야 돼? 와, 받고 싶다.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줄 알아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예? 밥은 먹으려 하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이게 생기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축복한다고? 뭔지 몰라,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그런가, 시를 쓰라니까, 시를.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어깨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너를 밤낮으로 24시간 보호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막내야. 그거 베냐민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깨 사이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보험만 드는 게 아니라 보험만. 보험 들지만은 사고 나면은 다 죽어. 그러면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험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가슴 속에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내가 이거 받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주신다더라. 이게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래서 지금 이제 축복을 선포하면서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뼈 있는 말이고요. 선전포고와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잘 사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 우상을 섬겨요. 바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야, 가나안 사람들 잘 사네 그거거든요. 그러면 잘 사는 게 왜 잘 살까 그러니까는 복 받아서 잘 사는 거야. 복을 받아서. 그럼 누가 복 줬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복을 줬다고 생각한다.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은 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알이 복 줬다고 살고 있다고 산다고 생각한다고 복을 받아서 거기에. 그런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요셉 지파 복 받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거 착각하면 안 돼? 바알 우상이 복 주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린 거야. 그걸 뒤집어 버린 거야. 니들이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혹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에이 바알 신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 이건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분명히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바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바꿔놓는 것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뭐만 좀 안 되면 뭐예요? 곱슬머리가 곱슬로 돌아가는 거야. 또 점치러 가는 거야. 심지어는 교회 왔다가도 그래. 등록해놓고는 아이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등록 취소해요. 무슨 엿장사 마음인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가시나무, 예?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신발 벗도록 해라.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도록 해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마음 품거나 딴 데 가면 안 돼요.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겠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예? 아니면은 뭐 그거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된다. 예. 이 땅에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 지파입니다. 빠진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서. 자, 요셉이 이와 같이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복에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예, 장남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얻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굉장히 그 자기의 생활을 반영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 그랬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결혼해서 첫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이름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와 고생스러운 거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요셉이 한이 맺힌 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 그 누명을 쓰고 애굽에 와가지고 객지에서 고생을 죽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이제 아들을 얻었잖아. 그러니까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고생이야 안녕. 나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나는 과거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거기다 붙인 이름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을 얻었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뭐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다. 이제는 내가 좀 여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이제는 번성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정말 풍요롭고 뭐 굉장한 그런 그 땅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보면 고생 끝에 온 낙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섬겨서 왔는데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은 미약한 게 아니고 시작은 미약한데 마지막에는 창대한 이런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처음에는 사실은 맨 뒷자리에 앉는 게 맞아요. 예? 교회 처음 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불안한 겁니다. 뜻을 잘 몰라 지금 맨 앞자리에 앉는데 맨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게 되면 낯설어요.
막 하나님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가? 막 기도하라 그러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막 광신자 같아. 그러니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예? 뭔가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나 혼자 잘났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정말로 교회 와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배당 끝에밖에 앉을 수가 없어. 요 앞에까지 나올 힘이 없어. 요 앞에까지 나올 힘이 없어. 그리고 교회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야.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근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맨 앞으로 나오는 거야. 특송하러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약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요셉이 누린 축복은 그런 겁니다. 그게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처음부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밥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네. 하나님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놓고 싶어도, 요셉을 봐라, 요셉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도 가고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총리 세워가지고 그런 복을 주잖아요. 두 아들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결말이 정말 이 땅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졸거나 희희낙낙할 수 없어.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허리가 끊어지고요, 정말요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벅벅 졸고 딴 생각하고. 예배 그렇게 안 드려요. 예? 힘들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주일날 집에서 못 가게 하고 회사에서 오라 그러고 또 뭐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시간 내기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요셉에게 준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도 그냥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믿음으로 쓴 사람에게, 요셉에게 준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기 밖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나가다 나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그럼 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배 타고 멀리 갑니다.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니까는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활동의 영역을. 그 울산에 지금 고래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고래들이 나타나면 관광도 한다잖아. 배 타고 나가서 고래 보는 거 이런 거. 근데 그 옛날에도 고래잡이가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큰 고래를 잡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가 그렇게 모험적이고요,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여기 앉아서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개척해가지고 해상을 열어야지 사실을 살거든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는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번창했던 데가요, 다 지금 당진이 굉장히 땅값이 올라갔죠. 지금 당진. 그게 원래 당진이 거기가 그 좋은 데예요. 예? 신라시대 뭐 할 때부터요, 다 그쪽에서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만 중국이 아니라 옛날에 더 했죠, 중국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배 타고 떠나갈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리고 거기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최근에 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죠. 바다로 안 나가면 더 이상의 그 확대하는 삶의 축복은 없어. 근데 이사가랴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사갈은 뭐냐면 장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막. 장막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집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집 짓고 산다는 뜻은 뭐예요? 농사 짓고 산다는 뜻, 농경, 목축. 그러니까는 멀리 나가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도 축복이거니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안전하게 농사 잘 돼가지고 정말로 기름지고 이런 땅에서 잘 사는 거,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든 바다로 가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복을 주기로 이 지파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기뻐하래요. 그리고 뭐냐면 즐거워하래.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획에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너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배를 타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바다로 나갔는데 가가지고 빠져 죽었다든지 혹은 저기 섬에 갇혀가지고 못 산다든지 이러면은 바다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더라도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라 해요.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가 앞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망하는 동네야. 그러면 거기다 집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안 좋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는 뭐냐면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하래요. 여기다가 동네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집단 거주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냐면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농사를 짓든 바다로 나가든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기뻐해. 아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바다라고 하는데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걱정 근심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근심 속에 살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것마다 집에 있는 것마다 들어오나 나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이들 지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앉아있다 해서 복이 아니고요. 앉아있는 것이 복이라 해야지 복입니다. 아멘? 나간다 해서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나가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나갈 때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으면 그 나가는 것은 무조건 지경을 넓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 앉아있어도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복 받으려면 둘 다 잘해야 돼요. 집에서 앉아있는 사람 잘해야 돼. 말하자면 전업주부 잘해야 돼. 다 전업주부죠. 복덩어리죠. 그랬으면 좋겠다.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 안에서. 근데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전업주부가 아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냥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복이 없어. 근데 안에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게 없어. 나가서 뭐 사업도 하고 직장 가서 벌고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녀들도 장사의 수중에도 화살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는 잘하는데 도대체 뭐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러죠. 내가 나갈 테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래요? 남편들도 앉혀놓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내가 나간다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은 나가면은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고 앉을 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20절 보겠습니다. 갓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갓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암사자 같대요. 암사자. 그래서 이 암사자가 엎드렸다가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을 공격할 때 팔과 정수리를 찢어요.
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일하는 팔이잖아요. 능력을 상징하죠. 정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암사자가 공격을 하는데 팔을 공격하고 정수리를, 머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번에 그 먹잇감을 해치우는 거야. 적을 이기는데 능력 있는 적도 이기고 지혜로운 적도 이기는 거야. 누가? 가시파가. 암사자 같아. 그러니까 이 가시파가 받은 축복은 이런 겁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있을 때 이제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그 기업을 받아요, 먼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받죠.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하고 똑같이 갓 지파도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근데 모세가 야, 너희들 땅 달라니까 땅은 주는데 조건이 있다.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이 전쟁해가지고 이쪽에서 싸워야 될 때 니들 꽁무니 빼고 안 가면 안 돼? 간다는 조건으로 내가 땅을 나눠주겠다 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파는 기업을 받았지만은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서쪽에 여호수아가 이게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하는데 선두에 서게 됩니다.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의 선두에 서가지고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암사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전쟁하러 갔다가 갓 지파가 앞에 섰다가 다 지리멸려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갓 지파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암사자와 같이 가서 앞서서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 지지 않을 거다. 강한 적도 팔을 물어뜯을 것이고 아주 지혜롭고 교활한 적들도 너희들이 그 정수리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하고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또박또박 지키는 그런 지파가 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암사자와 같이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용맹한 그런 삶을 사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예,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가지고 루벤 지파에게 받은 복, 또 베냐민 지파가 받은 복, 예? 요셉 지파가 받은 복, 우리 지파는 없네. 그러니까 또 성경을 꼭 빼먹어. 성경에 축복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래. 우리는 아니더래.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축복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예? 마트 가가지고 1+1에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기어이 2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 1+1에는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돈 1,000원만 주셔도 횡재했다죠. 좋아라 합니다. 그날 가서 돈 10,000원 쓰더라. 1,000원 주워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한턱 내내라고 쎄려가가지고. 내가 오늘 가다 1,000원 주웠대. 그래가지고 그럼 한턱 내 그랬더니 딱 내고 나니까 10,000원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몰라. 예?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요. 막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됐지? 그런 건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줄 세웠지. 돈 많은 사람은 줄 세웠잖아요. 뭘 아닌 척해요. 취직하라 그러면 어디부터 해요? 월급 많이 주는 데부터 간다 해서 줄 세웠잖아요. 예? 누가 연예인들 인기 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 인기라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거 키워 거기다가 인기가 있다 해가지고 인기를 갖다 덮어대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 인기 있대 그러면 가가지고 막 사인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 뭔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가 있대. 그럼 거기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이나 뭐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돈 1,000원이 주어지거나 혹은 뭐 물건 1+1이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 번쩍번쩍 한다 그야. 눈이 똑바로 떠가지고 졸다가도 깬다니까 돈 떨어진다 그러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있는 거야. 막 복이 떨어지는데 교회가 하나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이잖아.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복을 주셨는가? 유다 지파에게 준 복을 주셨는가? 베냐민 지파에게 준 복을 주셨는가? 나에게 요셉 지파에게 준 복을 주셨는가? 갓 지파에게 주신 복을 주셨는가?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복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심에 관해서 와 좋다 이렇게 돼서 눈이 떠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주시는 것마다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심에 관해서 모세 설교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는데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는데 이제 좀 깨나라. 이제 좀 깨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 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1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복 받으려고 하면요 정말 세치게 해가지고 1등 하려고 해가지고 막 온갖 걸 다 하면서 하나님 복 받으라 얘기하면요 가서 꼬리에 쓴다 맨날. 습관이 돼버려야죠. 습관이 돼버려야죠. 꼬리에 쓴다. 꼬리에. 예배 드리려면 제일 앞에 가서 앉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예? 헌금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아, 실은 말아요. 그러고 완전 야박꾼이야. 복 달라 할 때는요, 세치기 와서 해서 복 받는다고 쓰는데, 복 받으려고 뭐 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하라 그러면 싫다고 시험 든다 그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죠. 세상은 정말 먹을 게 없고, 세상은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유하고 복 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신앙이 안 생기는가? 신앙이 안 생기는 아직도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저주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겁니까? 받아서 정신 차리면 끝난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정신 차리면 끝난 거예요. 수습이 안 돼. 아,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면은 그냥 일어나서 딱지 앉으면 되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면은 목사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이 안 생긴다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신앙이 안 생기는가? 왜 신앙이 안 생기고 내 믿음이 안 생기는가? 아직도 지가 잘나서 산다 하니까 그런 거지. 지 잘난 맛에 그런 거야, 지 잘난 맛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알 우상에 복 주는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일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밥상 차려놨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목이 말랐는데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랬죠. 오후 돼가지고요. 배가 출출하고 이래가지고요. 막 간식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일단에 물 한 컵을 드세요. 제 말대로. 그러면 한 달에 몇 킬로가 빠질 겁니다. 몸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신호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먹어버려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해석이 있잖아요.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복 안 받을 거에 관해서는 땡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냥 밥맛이 없고 말이야. 시큰둥해가지고.
물 달라면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저 커피를 마시고 설탕물을 마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얼굴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하늘의 이슬과 함께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햇볕으로 인해서 특산물이 나오고 달빛으로 인해서 특산물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암사자와 같이 물어뜯을 것이고 베냐민처럼 이렇게 어깨에다가 품어가지고 양 어깨 사이에 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하루 종일 보호할 것이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막 다니는데요. 복 받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예? 그 복 아닌 것을 막 복이라 하고요. 그 복을 받았다는 생각해서 돌아보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복 받는 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진실히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